십니까?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은 우리 교회가 재직 세미나로 드리기 때문에 이 설교를 주일날 할 수 없어서 오늘 금요일 대신합니다. 혹시 셀원 분들에게도 오늘 설교를 좀 공유해 주시면서 종교 개혁 주일을 과연 어떤 주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같이 공유해서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금요일 시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적 분별력과 또 일맥상통한 부분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경으로 분별되는 것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접목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일을 해야 되지만 좋은 일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런 좋은 일,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복음을 제외한, 하나님을 제외한 좋은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평생 중국에서 선교를 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중국인 한 명이 찾아왔더랍니다. 나도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되려면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되고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물음에 대해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고치고 교정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여보게, 촛불에 초에 불을 켜면 불이 얼마 만에 밝아지겠는가? 라고 물어보니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바로 불을 붙이자마자 바로 밝아지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때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화면 보시면은 허드슨 테일러의 사진이 보이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교회 본연의 길이 아닌 방향을 잃은 채 타락된 길을 가게 됩니다.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을 그동안 교회가 잃어버렸던 본질에 대한 것에 회복하는 일들이 감당하게 되었죠. 자, 저 마틴 루터는요 95개의 반박문의 조항들을 붙여놨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만인이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 99개 조항을 저렇게 반박문을 게시하게 됩니다. 자, 실제 사진을 한번 넘어가서 보면요, 저렇게 저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받아왔습니다. 이게 지금 현존하는 이 건물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비텐베르크 성벽에, 저 성벽에 99개 조항의 반박물, 다음 페이지 보면 저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핵심은 바로 성경이고, 거기에 대한 또 핵심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박해의 현장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다는 건 자신의 순교할 각오를 하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이루는 것이죠. 1521년에 보름스 종교회의에서 그가 재판정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이뤄나갑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루는 개혁들이었습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 성벽에 붙었던, 아까 그 화면 보았듯이 95개의 조항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면죄부였고 두 번째는 고해성사였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반박을 하는 거죠. 고해성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제 앞에 가서 자신의 죄를 다 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분명히 예수님이시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한 사실인데, 이 죄를
인간인 사제에게 가서 구하면 사제가 죄를 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자, 면죄부에 대한 문제는 1514년부터 1517년까지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베드로 성당을 완공하고 있는 이제 완성 단계에 남아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돈이 모자란 거예요. 자, 이렇게 성당을 짓는데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실상 이 면죄부라는 역할이 뭐였냐면 저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팔면서 성당을 완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에 대입을 하고 내 신앙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욕망을 위한 하나님이 하나의 신앙이 수단이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소위 뭐라고 하냐면 번영 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그 소리에 우리는 모두가 아멘 이러죠. 하나님 잘 믿으면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멘 하죠. 하나님 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모두가 큰 소리로 아멘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절대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복을 넘어서 더 큰 복도 누리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조건으로 번영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한 것이 어떤 조건처럼 다가온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느리게 이루어질 때 우리 신앙은 또 교회는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저들이 짓고 있던 성전은 아름답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미사를 드렸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면죄부를 팔면서 돈을 주고 팔게 되고 인간인 사제 앞에 고해성사를 하면서 종교 타락이 이루어지는 거죠. 분명히 자신들은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 삶 속에 그 교회 안에, 성당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죠. 부의 상징이었던, 어마어마하게 지었던 그 아름답고 멋진 건물, 그 성당의 이름은 드러나고 아름다운 모습의 형식적인 예배 의식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있지 않은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신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런 번영의 신학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지위가 올라가고, 자녀가 축복을 받고, 교회도 건물도 번듯하게 세워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일들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잘 되었는데 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성경으로 돌아와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에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자, 면죄부와 고해의 성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바로 종교개혁자들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영적 분별력이 성경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면죄부와 고해 성사가 일어났고 번영신학,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떠나서 무조건 복 잘된 것만 따지고, 진짜 이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것은 빠져버린 채 주어진 현상에만 집중했던 일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끊임없이 성경에서 그들의 다시 한번 권위를 찾고 말씀 앞에 서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마틴 루터 같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은 고해 성사와 또 면죄부와 또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교황권이 있죠. 성경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못된 것을 자신 있게 지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목사가 기준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딱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종종 어떤 청년 성도들,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상담을 받아보면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런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일은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 링크를 자꾸 보내줘요. 저는 곤란합니다. 그 목회자를 함부로 제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제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마음이 골병이 드는 거예요. 말하자니 교회 분란이 일어날 것 같고, 말하지 않자니 너무너무 이제 막 시험 들고 힘들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계속 다운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집중된다면 우리 역시도 목사님 이거는 성경 말씀과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났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톨릭의 전통은 성경과 더불어서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같은 위치에 올려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회의를 통하여서 성경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 교황과 그 회의를 통하여 성경을 동일한 권한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만이 제1, 무조건 성경 말씀만 믿고 신뢰하는데, 그들은 교황과 성경 말씀과 동등하거나 아니면 교황을 더 위에 놓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이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의 이 갈라지는 기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은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66권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가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연옥설이 또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 놓고 성경책 외에 외경과 위경을 만들면서 그들은 다른 정통들을 자꾸만 성경의 범주 안에 넣기 시작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였냐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제일 주의로 권위에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나 어떤 전통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 가운데서 교회가 바로 서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22년 2월에 드디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이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딱 번역하는 순간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봄을 통하여서 저 가톨릭에 있는 저 교황이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이 지금 엉뚱하게 가고 있는지를 분별하게 되니까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계속 내 속에서 말씀이 샘솟듯 일어나야 되고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루터의 종교 개혁을 보면서 그 가운데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 아주 중요한 연관 관계가 있죠. 마틴 루터는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공부도 아주 많이 했고 성실한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가톨릭 안에서 그동안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고해 성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맞게 이런 일들을 행하십시오 라고 고해 성사에 대한 해결책을, 죄에 대한 해결책을 사람인 사제가 다 제시를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니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저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나? 어떻게 인간의 문제, 인간의 죄를 사젠도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이야?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겠지만 모르고 실수로 지은 죄도 있고 내 안에 이 죄성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마틴 루터는 이게 이해도 안 되고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를 읽는 순간에 마틴 루터는 손뼉을 쫙 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그렇구나. 사제가 고의 성사를 통하여 자 착한 일을 해야 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라고 가르치고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면서 루터가 그동안 구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행위는 행동하는 것은 구원의 열매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 행위, 봉사를 많이 하는 행위, 어떤 행동을 통하여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착한 일은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바르게 정립을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면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 아니에요. 그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이 뭘까요? 간단하죠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인간이 한 일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은혜를 이야기한 사도 바울 역시도 그렇고 뒤 이어보면 성 어거스틴도 그렇고 오늘 나오는 마틴 루터도 그 은혜의 맥을 잇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풀어야 될 숙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런 열매들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행위를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 너 구원받았으면서 왜 이렇게 살아? 너 구원받았으면서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신앙인들이 생겨나는 게 뭐냐면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윤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의 핵심인 믿음의 구원을 빼버린 행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선행을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착한 일만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열매로 드러나는 일들이 선한 일들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9절 보니까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우리 교회에서 교회 이름이 막 자랑이 돼버리고 이지훈 목사라는 사람이 자랑이 돼버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의 이름이 막 드러나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는 믿음의 개혁이라고 알 수 있어요. 한순간에 개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개혁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우리가 이런 영적 분별력,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정말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고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혁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 중심으로 드러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지키고 나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러면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돼요. 목사님 설교가 어떻더라 저렇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 교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은혜 받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요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해보자, 고민해보자 라는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흘려보낼 때가 있는데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걸어가면서도 보다 보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고민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나는 정말 제대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시간이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유럽에 아까 사진을 보았지만 저는 가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큰 성당들이 있대요. 근데 그 성당에 보면은 예외 없이 엄청나게 위대한 미술 작품들이 있고 그 안에는 엄청난 조각 작품들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작품을 만든 것들이 곳곳에 전시가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성당을 지나가면서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엄청나게 유명한 작가의 이름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유명한 그림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와 대단함을 높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는 건물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 많은 성도가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드러나는 교회. 그래서 종교개혁 교회 중에서 어떤 극단적인 교회는요 예배당의 십자가를 아예 없애버렸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 십자가도 상징이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상징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가 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중요하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십자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 물어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있나? 십자가를 보면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내가 잊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여기에 바로 이신칭의의 논쟁에 대한 중요한 로마서와 야고보서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뭐냐면 의를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행위였어요. 구원받는 건 행위가 있어야지.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가톨릭 교회가 야고보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야, 마틴 루터, 너는 지금 의를 강조하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 우리는 야고보서 잘 봐. 부딪힌 거예요. 사실 두 가지 다 중요한 기준을 이루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위가 중요하다. 왜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 행동이 없으면 거짓말이다. 삶이 되지 않으면, 자주 인용하는 말이었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너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과 열매는 늘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떠한지는 말이 아니라 삶,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먼저 의롭다함을 받은 자, 그 삶에서 의로움을 받은 자가 의로운 행위가 드러난다는 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고 건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된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과 동시에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다음에 행위, 삶으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나는 그렇게 정말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의 기준을 둬서 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역시도 우리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지훈 목사라는 이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자랑과 교만, 고집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나는 정말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그러한 열매가 없는 것 같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길 바라며,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딱 기준이 되어서 앞으로 혼탁한 혼미한 이 시대 가운데 말씀으로 잘 분별된 영적 분별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